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나는 행복을 이루는 사람인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냥 자기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도 서로의 관계가 좋으면 그 가정 안에서 행복해요. 그러나 가정 속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행복은 깨어지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또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서 느끼는 행복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죠.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여러분,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다툼, 분열 속에 있을 때에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의 행복이, 어느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 행복을 누리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안 좋은 모습을 갖는 그런 삶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면서 유지하는 것만 해도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그 중간에 오네시모, 이 셋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모든 주권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귀중품을 훔쳐가지고서는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주 미련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하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거기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거니와 사람 틈에 있으니까 걸리지 않을 걸로
그는 생각을 하고 도망을 한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깨어지면서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분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잡히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했고, 그리고 도망을 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고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에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두 사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분한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증오했을 거고, 또 이 오네시모는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모습 속에 바울은 이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편지를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내느냐고 하면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내게 장차 무슨 일이 만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들고 간 편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그 편지 속에 빌레몬을 가리켜서 형제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너로 하여금 나로 기쁨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관계 속에 기쁨을 얻는 것이 언제입니까? 사람의 기쁨은 받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받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받으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받는 것은 내가 주가 되지 않고 상대가 주가 됩니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주는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는 사랑은 상대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에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관계 속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은 끊임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과 부모가 주면서 누리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다 주면서도 그냥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죄송한 이야기 한번 할게요. 저희 손녀가 2주간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는 날 부모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갈 때는 늘 돈을 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어떻게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수첩을 열고서는요, 원하는 걸 꺼내가라 그랬어요. 1,000원짜리가 있었고 10,000원짜리가 있었고 5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떤 걸 집겠어요? 1,000원짜리. 이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액수가 큰 것을 집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쫙 보더니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접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그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들고 있는,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늘 주던 게 있었어요. 50,000원짜리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10,000원 다시 다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얹혀주고 난 뒤에 저 혼자 웃었어요. 야, 이 아이가 처음부터 큰 걸 꺼냈으면 내가 적은 걸 얹혀서 줬겠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줄 때 기쁨을 느끼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쳐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바울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둘 관계를 화해하고 그리고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는데 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데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다시 안디옥에서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는 이 1차에 다녀왔던 지역에 대해서 다시 점검도 하고 아시아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도록 발길을 돌리는데,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바울은 가보지 않은 새로운 땅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불안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열어서 바울로 하여금 거하게 하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모든 것을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놔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이 크게 됩니다. 그것도 받는 기쁨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것이 이 기쁨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찾는 삶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끝날 때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쟁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도 이 칼을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일할 도구를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모두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하는 기쁨, 자원하는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그 다음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으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기쁨도 있지만 이 바울은 자원하는 기쁨이 없을 때에는 순종 속에 기쁨을 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가 되지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주가 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더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주가 되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게 명령할 때,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할 때 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것, 그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자원해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레몬을 용서하고 빌레몬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자원의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에는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해요. 무슨 일이 만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발길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5년의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 이삭이 성장해서 이제 생각하고 활동할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아, 너 독자 아들 이삭이 있지 않냐? 예. 그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순종하되 최대한 내가 그 아이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가게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순종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함께 동행했던 하인들을 거기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순종의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되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결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과정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순종의 결과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면 이삭은 죽어야 되고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과정 속에서 이미 결과까지 받으시고 멈추게 하신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을 그곳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 그가 자원하면서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한 가지를 더한 겁니다. 그거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은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빌레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21절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가 썼노니,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것 귀한 거지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순종하되 우리가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요,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낸 그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다오. 아니, 지금 오네시모를 살려주는 것만 해도 큰 은혜를 베푸는 건데 바울을 위해서 숙소까지 예비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내가 정말 내 곁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늘 곁에 있고 싶은 사람, 이것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빌레몬이 반드시 오네시모를 용서할 거고, 그리고 이 빌레몬이 바울이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곁에 언제든 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하고 그리고 함께 있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올라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동일한 모습 속의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것이 인도했다고 섬기고 있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곁에서 기다려줍니다. 이 둘 관계 속에는 함께하기를 원했고 나중에는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넘겨주면서 미완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주인공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원하십니다. 이 행복과 기쁨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빌레몬과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그리고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누려야 되는 기쁨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원하는 기쁨, 자원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복이 우리 모두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